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절부터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점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5장에서도 이미 자세하게 한번 다뤄준 적이 있고요. 7장에서도 또 비슷한 구절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신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다는 이 상황이 시간적으로 앞에서 1절부터 다루었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재판하는 그날에 있었던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그날 같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7장부터 명확하게 그 장소와 시간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또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되니까 연속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 사건과 여전히 연결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그 7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5장과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들은 주님께서 이제 또다시 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자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이 여자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고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상황이죠. 집요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 부분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또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허점들 그리고 모순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초막절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초막절과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초막절과 관련되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그 절기나 다른 장소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내용들, 우리 구원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초막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초막절은 어쩌면 6월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가장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막절 하게 되면 4가지의 아주 독특한 행사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다 퍼져 있는 초막절의 의미예요. 첫 번째가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초막은 장막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풀을 베어서 초막을 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 초막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장막을 펼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장막이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장막을 치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구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으로 성취하러 오셨다. 그리고 장막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오시고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초막절에 장막을 치며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초막절과 관련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날에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율법을 읽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나팔절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으면 아마 레위기를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신명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 읽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읽으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없겠죠? 듣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자 중간중간에 그 에스라가 지명해서 세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의 말을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있고 그곳에서 앞에서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던 것이죠. 이렇게 읽고 있다가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한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 7월달인데 7월달에 나팔절에 모였는데 얼마 안 있어서 초막절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즉시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되자 이제 백성들이 초막을 다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7일 동안을 지키는데 매일매일 수문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전에 했듯이 나팔절에 했듯이 계속해서 율법을 읽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동일하게 율법을 다시 받는 것이죠. 이때부터 초막절에 율법을 읽는 것이 구체적인 초막절 행사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의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다시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조금 전에도 어제도 율법을 계속해서 읽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 율법을 읽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신 것은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주인께서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세웠을 때 주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것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은 이 초막절에 새로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각자의 마음속에, 고발하려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이 죄인된 여자의 마음속에 새 율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초막절에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며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주고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던 제단의 생수를 붓는 행사입니다. 제단의 생수를 부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땅의 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안성규 성도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바다는 당시의 사람들의 사해였다. 사해, 그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이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 생수를 공급한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생수의 것들도 주님이 성취하셨다. 이것이 초막절과 관련된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 4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죠. 하나는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기둥이 있었죠. 밤에 빛이 없을 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 불기둥이 그들을 모두를 따뜻하게 보호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의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했다고 그래요.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 4 귀퉁이에 큰 등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등잔이 있는 데죠. 그렇게 하고 그 끝에다가 등잔을 설치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워낙 높으니까 그 젊은 제사장들이 가서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밤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온 예루살렘이 다 그 빛에 환하게 될 정도로 아주 큰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밤이 되면 남녀들이 모두 모여서 횃불을 들고 그 앞에서 행진하고 춤을 추며 초막절을 즐겼습니다. 광야 생활의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듯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을, 비록 지금은 이방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 모두를 다시 구하실 것을 그렇게 이 행사를 하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했는데요.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날, 여호와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한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세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날이 오면 햇빛도 없어진다.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스가랴 14장은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장입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원수들이 초막절에 이 빛을 따라서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1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이 날의 끝에 초막절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의 불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불빛. 그런데 그 불빛은 해와 달이 주는 불빛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 없는 빛이 그 날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종말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 날에 그 빛이 등장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광명체들은 모두가 다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빛이 온 세상을 채우고 다시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는 그 날인 것이죠. 성경에서 빛은 때때로는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질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그런 광명체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상이 해와 달과 별로 이루어지는 그 질서 속에 이루어지던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던 세상이 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세상은 해와 달과 같은 기존에 있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로 구성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의 질서를 구현을 해요. 어떤 것이 있고 없고를 판명해주는 그것을 빛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질서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는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하신 세계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 물리적인 세계의 생명을 빛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주시고 그들이 빛을 내게 하시는데 그 전에 생명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생명이 먼저 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주는 그 빛이 있기 전에 먼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빛으로 되는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또다시 주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그 넷째 날에 창조하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세상에 자기들의 존재와 문명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의 문명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만약에 금성처럼 하늘에 가득 찬 구름으로 달을 전혀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전혀 볼 수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사람은 지금처럼 지혜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을 지게 만들고 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주는 것은 첫째 날의 빛과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빛일 거예요. 그 해와 달이 빛을 내면서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있어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대신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으로 넷째 날 이후의 질서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전까지의 날은 이것으로 규정되고 세상의 권세자들로 통치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는 그 권세자들이 오히려 예배자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전에 세상의 가치를 찾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서 찾아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말적인 전환이 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권세. 첫째 날에 세상을 채웠던 그 빛이 오로지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의 빛이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전까지의 세상이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림 속에 있었다면 그 왕들을 폐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신 세상의 도래. 초막절에 사람들이 높이 세운 등대는 그 빛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이 초막절이 지나서 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등대도 철거가 됐습니다. 여전히 그날은 오지 않은 거죠. 다시 세상에 그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날에 초막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에 첫날에 주님이 그 등잔대가 있던 그 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그 빛. 내가 그 빛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가져오신 새 세상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차원 속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빛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넷째 날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오는 빛. 그 빛이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줍니다. 둘째는 그 빛이 있기 전에, 광명체가 있기 전에 첫째 날에 있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광명체가 되는 빛과 다르진 않아요. 창조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실질적인 빛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날 기다린 빛은 이 빛이었습니다. 밤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빛이 나타나면 보입니다. 길이 있더라도 밤이 되어서 빛이 없으면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게 되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이 기대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광명체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이것을 기대를 했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전혀 새로운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것을 환상 가운데서 꿈속에서 보면서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대상들 그리고 위험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모든 포괄적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있었어요. 이미 조상들로 그들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길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와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길을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그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첫째 날의 빛처럼 그런 일,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마 세례자 요한도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율법에 써있는 말씀들을 다시금 해석해주고 옛부터 있었던 그 말씀의 참뜻을 드러내는 분으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존에 있던 빛, 창조된 빛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빛 역할을 하세요. 세 번째 빛은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는 빛. 정말 참다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 빛을 말하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은 그 빛을 받아서 육신에게 생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과정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빛, 그 빛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4절에서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 자체를 전달한 그리고 그걸 품고 있는 빛, 하나님의 본성 아래에 있는 빛,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창조된 존재로서의 빛으로 되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물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오로지 태초에 계신,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나오는 빛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 빛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각 사람에게 정말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실제 세상은 새 빛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빛은 새로운 질서를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달아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 앞에 생수에서 목마른 자가 나왔듯이 빛을 보고 빛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들, 생명의 빛에 노출되면은 생명이 살아난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는 어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내는 빛이 있고 첫째 날의 빛이 여전히 있었지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지 아직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두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춤으로 어둠이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빛만이 채우는 대낮 같은 세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길 자체이십니다. 때때로 빛이 길 자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등산하시는 분들은 길을 갈 때 깜깜해지면 등불을 밝히고 가죠. 그리고 앞 사람의 발을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가운데, 저 멀리서 빛이 하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길이 됩니다. 그 빛이 길이죠. 거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중간에 발밑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발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도록 주어지게 되면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태초의 빛이고요. 그 빛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능이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빛을 비춰서 마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났고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이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진 것이고 그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12절 말씀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빛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재 세상은 여전히 이전의 광명체들이 바라는 빛에 의한 질서 속에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질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 속에서 전혀 자리를 잡을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는 두 가지 빛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종말에 관한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아직 아니 된 것. 그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있는 시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질서와 새 질서 속에 끼어 있는 존재가 우리 신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끼어 있으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육신대로 판단한다는 이 말씀은 옛 질서대로 운영되는 세계 속에 그 질서 속에 우리를 모조리 몰입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권력 가운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 가운데 거기에 관점을 두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세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족을 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질서는 그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빛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왔습니다. 고양이를 며칠 동안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얘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중간에 막 뭐 갖고 놀다가 조금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거기로 확 돌아가서 이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놀려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막 해줘야 됩니다. 신기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어리석은 부분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셨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빛이 여기서 잠깐 반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순식간에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우리 가운데 또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데 또 관심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그 빛으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사라지지 않죠. 그 빛은 도중에 꺼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주의를 빼앗겠다 할지라도 주님은 곧 돌이키게 하셔서 그 빛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가끔은 정말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아도 그 빛은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이미 빛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또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빛과 그리스도에 있는 빛이 신성에 속한 본질은 아니지만 그 빛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출 그런 책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일시적인 빛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빛을 반사하는 거울 역할도 아닙니다. 실제 그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성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있으면 빛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빛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존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은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고 빛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 제가 고심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섬유라는 걸 아세요? 광섬유 전혀 모르시는 분 있나요? 광섬유 아시죠? 이렇게 저기서 불을 켜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뭐죠? 예, 전선처럼 이렇게 된 거, 튜브로 된 것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막 구부러졌다 하더라도 끝에 빛이 그대로 딱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광섬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도 꼭지에 이렇게 밸브 있는 곳에 파이프를 이렇게 튜브를 연결하잖아요. 관을 연결해서 이게 아무리 구부러지더라도 밸브를 열면 물이 어떻게 되죠? 나오죠. 중간에 막히지만 않았으면 구부러진 형태와 관계없이 끝에 물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이 수도의 끝인 것처럼요. 광섬유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빛의 광원이 있으면 광원에 이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말로 전반사라는 걸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 끝까지 가서 아무리 구부러졌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마치 그것이 새로운 발광체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빛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마치 발광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고 그 빛을 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빛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된 것을 성경에서 조금 어렵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시지만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역시 창조와 초막절의 그 등불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신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스가랴서 14장에서 초막절에 만국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속된 것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에 몰입되어 있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속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광명체, 창조의 넷째 날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 옛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그 빛, 새로운 질서의 일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속된 것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도록 만들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 빛에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 꿀벌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빛을 보는 영역대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뀐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대의 빛,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우리의 모든 체질적인 부분들이 바뀐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 체질이 된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고요. 그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어둠에 의해서 결코 다니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떠날 수 없다는 한계성도
우리 가운데 잘 파악을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리고 새 질서 속에, 새 권세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참다운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